어, 하나님의 분깃과 기여. 여러분이 여기 무슨 껌이 붙었나 봐요. 이렇게 자꾸 붙어 다리가 여기 강단에 껌이 있네. 움직일 때마다 붙어갖고 내가 못 움직이겠어. 이거 좀 이제 예배 마치고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아르메니아 이번에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그 아베딕 아버지 그 목사님도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너무 우리한테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분이 그 아르메니아의 파바로티라고 해가지고 CD를 많이 가수 뺨치는 그런 분이거든요. 거기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찬양을 몇 곡 한 다음에 말씀 전달하고 찬양하고 한 두 곡 하고 끝납니다. 없어요. 헌금은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돼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광고 시간은 뭐 찬양 인도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 좀 방해받기도 하고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찬양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요. 본인이 막 커피도 타주고 식사 시간에 심부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많이 참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이번에. 그리고 중요한 게 통역자인데 우리 어린 렘넌트 2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안나와 잔나.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요한 통역자로, 지금도 그 안나는 4개 국어를 능통해요. 한국말만 못하는데 한국말도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좀 초청해서 좀 더 랭귀지 코스에 넣어서 언어를 배우게 하고 싶어도 그 비자가 안 나와서 나오질 못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아르메니아 통역을 했던 우리 야곱 목사님 규무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 가서도 집회를 했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교인들은 한 30-40명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 후대들도 몇 명 있고요. 소망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을 단순히 통역자가 아니라 우리 선교팀 멤버로 그분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11월 말에 또 모스크바 집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아르메니아 그 목사님들 한 50명 가까이 모여서 그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매년 하는데 지난번 회의할 때 가서 우리를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네덜란드에 와서 한 50명 우리가 모일 테니까 메시지를 해달라고. 야곱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인생 해답을 얻었다고 하겠죠. 목회의 답을 얻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한국말로 해요.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제는 또 네덜란드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게 항공편은 훨씬 쉽고요. 비용도 저렴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모스크바 가려면 막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모스크바 쪽에 항공이 다 지금 운항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또 11월 말에 모스크바 가는데 또 다른 쪽에 내가 그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또 문이 열렸어요. 그쪽에도 또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역자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참 중요한 증거는 많은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거, 성도들이 또 통역할 수 있는 우리 어린 후대들이 발굴이 됐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서영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30년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면 야곱 목사님이 또 아르메니아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이중 통역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분한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중 통역을 하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니까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로 통역자가 아무쪼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하고 순간순간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굉장한 축복인데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내 능력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모세처럼 대면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깊은 기도 없기에 많은 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많은 걸 놓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습은 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우리의 이 삶인데 정말 순간순간 우리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너무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 기도를 좀 회복하시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정말 세밀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분기시고 또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백성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분기시 되시고 내가 그리고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깃은 무슨 의미며 기업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대로 오늘 이해를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이 신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껌이 붙네.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분깃이란 말은 그 탕자가 집 나갈 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몫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어서는 자기한테 할당된 그 재산이 그게 분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귀중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시편에요. 시편 119편 5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또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소유가 바로 우리고 우리의 소유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분깃이라는 의미가 또 보니까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산. 로마서 8장 17절을 찾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뭐 약속하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또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상속자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분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곧 상속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법적 용어로 후사라는 말도 쓰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산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분깃도 우리지만 우리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분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유산이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것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유산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믿을 뿐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9절 30절 찾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토달지 말고 예,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유산이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 말씀 앞에 예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핵심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엊그저께 12시쯤 와가지고 14시간을 자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핵심을 듣는데 아멘을 엄청 크게 하대요. 그 교회에 연습을 시켰나.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경영 대상이란 말이에요. 경영 대상. 하나님이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영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장은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기업이란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기업이란 말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좋은 걸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복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아멘.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복 대상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정복 대상이 뭡니까? 가나안이죠. 우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첫째로 구원하셨고 기업의 산에 심으셨고 우리를 세밀하게 이 여정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단련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로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뭔 이렇게 헌금 가짓수가 많냐. 근데 사실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몇 가지 헌금한다고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기업의 산에 심으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또 렘넌트로 세우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고 훈련입니다. 그게 단순히 문제가 문제고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우리 기업이 되게 할 때는 이미 우리 앞에 정복 대상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있게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은 다 세계 복음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기업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1절을 찾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 그런 하나님 역사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분기시요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제도 말씀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300% 축복을 가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300%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찾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오늘 바로 그 본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을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높은데 이 새끼를 들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또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이런 맹수들도요,
높은 데에 자기 새끼들을 굴러 떨어뜨려 가지고 살아남는 것만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까? 왜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신분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주시겠냐고요.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300% 축복이 다 와 있다고요. 특별히 어제 메시지에 우리 렘넌트들은 300% 축복을 가졌음을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300%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를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미. 우리에게 777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축복을 주셨음을 어떤 걸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복 대상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을 주셨단 말은 정복 대상이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왜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말을 쓰냐면 기업이니까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경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막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잘 나가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좀 내가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전혀 태우지 않고도 불이 붙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를 태워야 이게 불이 붙는 게 이게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태우는 게 없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멀리서.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인가 가서 봤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모세가 지나가다가 불 붙은 걸 보고, 아니, 흔히 여러분요, 마른 덩굴들이 막 부딪히고 바람에 막 그러면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아프리카 갔을 때 미꿈이라고 하는 자연동물원이 있어요. 큰 동물원은 아닙니다.
거기도 막 사자가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다 있는 데인데, 그런데 셀렌기티나 마사이 마라처럼 큰 동물원 아니거든. 작은 동물원인데 아마 갔다 왔지? 밀금이라고. 황 전사님 안 갔다 왔나?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 예. 근데 거기도 막 풀이 붙고 있더라고. 그 완전 뭐 사자가 살고 여러분 기린이 사는 그곳에 막 불이 붙어서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불을 질러내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바람 불어가지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무끼리 불이 붙은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게 흔히 있는 일이래요. 짐승들에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그게 막 재로 변해서 더 다음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땅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모세가 관심을 뒀단 말은요, 굉장한 민감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영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당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해결받은 이런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굉장히 민감해요. 영적인 사실에. 자,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 제자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망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게 망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망대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워라, 이 말은 절대 제자를 세워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라.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가서 아르메니아 가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는 거는 단순히 집회하러 온 게 아니다. 그동안 집회하러 온 줄 알아. 물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분들이 놀래고요.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아르메니아 4번째 내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행사로 알아요. 행사로. 맨날 같은 말로 들려질 거고요. 틀림없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격받지 못한 성도는요, 맨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아요. 이게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안 들려진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은요, 말씀을 달리 들어요. 다 잘 달리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는 길인데 전부 어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어떤 아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환청을 들었대요. 내가 며칠 날 내가 재림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며칠 날 재림한다고 막 교회에서 떠드니까 어른들도 그 말에 놀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나 보다. 재산 다 갖다 팔고 직장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사단도 우리를 속입니다. 환청, 환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잘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왜곡시켜요. 그 제대로 받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여러분들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잠언 16장 3절을 쳤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신단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삶을 내가 경영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경영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체를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필요합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 앞으로 삶,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내 방법으로 경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3절 찾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고 여러분이 분깃이라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참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정복 대상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깃이란 말, 기업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 있죠. 근데 전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우리를 더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정말 민감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